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16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이 15장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16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이 16장 내용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회개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들려온 거죠.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청지기로 세워졌으면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고 잘못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사실은 청지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죠.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청지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는 청지기 일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청지기의 삶에 대한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찌하였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한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면 다른 것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은 그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살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청지기의 온전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잘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지 못하고 주인은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든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결국에는 이제 책망을 받게 되어지게 되죠. 단지 책망만 받는다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서 그곳에서 책망 정도를 듣는다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는 청지기는 사실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사실은 맡겨놓은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를 자꾸 낭비하게 되어지고 그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낭비를 하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른 거죠. 불러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셈해서 주인에게 넘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맡겨졌던 아주 중요했던 청지기 직분은 이제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땅을 파야 되는 땅을 파서 먹고 살든지 뭔가 장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운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믿고 잘 해왔던 일들을 모든 것을 다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때가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동안에 잘 준비해 놓았으면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준비가 지금 이 청지기의 경우는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탕진만 했고 허비만 했지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직무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그는 이제 고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는 날들이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이제 한 가지 꾀를 내는 거죠. 그 꾀가 뭐냐면 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뭐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탕감해 주어서 많은 빚을 지었을 때 그것을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 탕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탕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빚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죠. 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한 20% 정도가 줄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 빚진 사람들마다 다 불러다가 이제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그 청지기 직분을 다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지금 그 고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의 것을 더 손해를 입혀가면서 자기가 인심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그들에게 탕감해 주는 것 가운데에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내가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한 다음에 나를 불러서 나를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얼마 정도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착안을 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한 일들을
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주인의 것을 손해를 입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와 같이 한 일들을 하나의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비유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지기가 잘했나요? 정말 주인이 칭찬할 만한 일인가요? 주인이 데려다가 사실은 그 변상을 물리든지 아니면은 책임을 추궁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고, 그러고 나서 주인을 하는 얘기가, 주인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더 많이 소비하고 탕진해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무엇이 지혜 있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이 지혜로운 건가요? 사실은 지혜로운 건 아니죠. 오히려 주인의 것을 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 청지기가 칭찬받을 일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도 자기 삶이죠. 자기 삶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했고, 앞으로 살아갈 날,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잘한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준비한 삶, 그 삶이 지금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잘못한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를 낭비한 것도 잘못된 것들이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보다 자기가 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보시기를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을 죽을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한 그 삶이 정말 이 주인이 칭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떠세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미래의 삶, 노후 보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후 보장은 우리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일 뿐이지,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재는 제자들이지만은 제자들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비웃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아요. 15절에서 얘기하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고 하기도 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 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높임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의 삶과 오늘 이 비유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준비한 것들은 잘못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주인의 것을 탕진했을지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비록 짧은 생의 이 땅의 삶이지만은 그것을 준비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이제 줍니다. 자, 그럼 우리도 지혜롭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는 영주할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을 얘기할까요? 오늘 여기에 본다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인가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주인의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선심을 써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청지기상을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내가 그걸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삶,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 사랑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비록 우리는 돈을 깎아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받는 삶이고 영원한 미래, 그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은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곧 누구가 되냐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날, 주님의 그날, 주의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맡겨졌던 것들이 이제 끝나는 날들이 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섬겼던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주할 곳,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또 보시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할까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여기에서는 이 재물과 관계되어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하나님이
물질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고 없으면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물질들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정말 큰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겠어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맡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탐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질 일도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굳이 투자해가지고 잃어버리는 일들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런데 돈에 대한 자꾸 욕심이 생겨졌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도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이 영주할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을 할 때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주할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재물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대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오늘 본 그 16장 13절에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그러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다고 하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 관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잘 하게 되죠. 그러나 재물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되어져요. 이거는 진리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혹시 스스로에게 우리가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얘기를 계속하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대로 관리할 줄 모른다면은 불의한 제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게 되어지죠. 모든 맡겨준 것들은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셈해야 할 날들이 오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그 셈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면, 남의 것에 충성한다? 청지기의 삶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청지기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정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의 뜻을 알고 바르게 사용할 때 그거는 남의 것에 충성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히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 세상의 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이용할 뿐이지 그것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회개와 같은 거예요. 그 기점을 통하여서 그가 미래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14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돈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웃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웃어요. 자, 비웃는데 그러면서 왜냐면은 그 비웃는 이유가 15절에 아까 있었던 거예요. 그 15절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른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비웃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들이 지금 높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때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할 때도 많이 있죠. 뭔가 앞에서 큰 일들을 행할 때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대접하면은
그 대접한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대접할 만한 사람 우리는 찾아서 내가 무언가를 주면은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받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길 일이 있다면은 누구를 대접할 일이 있다면은 오히려 나를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대접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거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수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전에는 특별히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는 복음에 응답하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응답해서 복음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전에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것들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꼬리표가 많이 달라붙었어도 주 복음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침입하는 자들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참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그 간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할까요?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우리가 같이 본다면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그 간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간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물질에 대한 것, 돈과 관계되어진 부분을 하나의 섬길 때에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물질을 하나님과 재물을 중에서 무엇을 더 섬길 것인가?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 재물이 되어진다든지 하면은 돈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재물을 더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당연히 그 간음이죠. 그런 부분도 얘기하지만은 여기에서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간음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신가요?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뒤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거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읽지 않았지만은
왜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까요? 이 부자도 사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늘 호화롭게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와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참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온 사람 쫓아내기도 하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몰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행한 자들이고 비록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디로 가요? 그 음부에 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품을 사모하지만은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눈에 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계신가요? 어디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물질에 매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처럼 잘 미래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비록 나사로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먹을 것 없어서 사람 앞에 부자의 상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거주할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결단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고 오늘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물질의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의한 청지기 참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주인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또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 또 온전한 청지기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옴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아갈지 모르나 그러나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정말로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없어질 것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자와 같은 모습의 삶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